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와 또 형편대로 우리를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예배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16장은 13절부터 17절에서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23장 16절이나 레위기 23장 34절에서 절기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13절에 나오는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연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데,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절기에 참석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나무가지들을 엮어서 만든 임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가리개가 되도록 만든 덮개 혹은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친 후 곧 곡식과 포도원의 포도를 모두 수확하여 가공한 후에 지켰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세 절기는 모두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고, 또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며, 또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초막절은 오늘날 미국에서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모스라는 곳에 도착한 청교도 105명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참으로 악조건 속에였습니다. 그들 중에 거의 반이 험한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 희생되었고, 그들의 수확물도 그리 많지 않은, 풍족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물에 대한 감사만 한 것이 아니고
엄동설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대륙 개척자로서 삼아주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유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기도 하고,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나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성소에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지녀야 할 참된 신앙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각종 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휴일을 정하거나 날을 정하여 축하하고 축제를 베품으로 그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명상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기에 연락하라고 14절에 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거 여기서 말하는 연락은 서로 무슨 교신을 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들하고만 즐거워하지 말고 소외되기 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고 연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면 지금의 성도들도 이러한 절기를 옛날 구약시대처럼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이나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있는 어떤 집에 잔치가 있을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떡도 나누어 먹고 국수와 막걸리도 나누어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는 초청되지 않은 거지라도 와서 식사를 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 즉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빈부의 차이도 물론 없이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뿐더러 끊임없는 탐심들을 갖고 만족치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는 일평생을 병마와 싸워가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불평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 7월에는 초막절 또는 수확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과수원과 감람원과 포도원의 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그 해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입니다. 땅은 그 소산물을 증산해 주었고 수확물을 곳간에 거두어 들이었으며 과일과 기름과 포도즙은 저장되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보관되었으므로 이제 백성들은 그들을 풍성히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옛날 이 절기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이 절기는 대속죄의 바로 후이므로 그들의 죄가 그 이상 더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추수하는 일도 끝나고 신년의 수고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한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그 시간에 거룩하고 즐거운 감화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절기에 나오도록 명을 받았으나 가능한 한 가족들은 모두 그들을 동반하여 와서 종들과 레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후대해야 하였습니다. 초막절 즉 장막절도 6월절처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순례 생활을 기념하여 백성들은 이제 집을 떠나 아름다운 나무의 푸른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로 만든 초막에 거하였습니다. 이 연례회집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격려하는 한편 그 땅의 각처에서 온 백성들의 회합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유대와 상호 간의 연합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초막절과 같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서 이 세상의 흑암의 오류에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신 여러 방법을 감사하며 회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이 같은 모보는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심,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에 우리는 커다란 손실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감으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고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의 동정심이 부족함으로 큰 손실을 당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가둬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로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사교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대속죄일의 의식을 행한 직후에 사죄와 간합하심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처럼 이제 여호와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저주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 얻어서 안전히 하늘 가나안에 모일 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 중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은 완성되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도말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신명기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권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성회에 참석하는데 매년 한 달 이상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무도 그들의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는 사나운 호전 족속들 중에 둘러싸여 있었으나 매년 3번씩 모든 강건한 장정들과 여행할 수 있는 백성들은 모두 그 집을 떠나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있는 집회 장소에 보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때에 아무 보호책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을 원수들의 불과 칼로부터 무엇이
무엇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또 그 땅을 침입하여 이스라엘 사로잡으려는 이방 원수들로부터 무엇이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리라는 허락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질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시편 34편 7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원수들을 제어하실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한다면 창고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큰 사업을 진행시킬 재물이 풍성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 자신의 일을 위하여 엿새를 주시고 제7일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두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10분의 9를 주시고 10분의 1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수입의 10분의 1 역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에게 맡기신 재물의 수입 중 10분의 1로 지상의 그분의 사업을 추진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에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둑질하게 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집회들이 당신의 백성의 영적 생애에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걱정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명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성의 혜택이 필요했다면 위기와 투쟁이 심한 마지막인 오늘날에는 그런 성회들이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말해주신 빛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그 빛이 얼마나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더욱 주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와야 할 때이고 강력한 능력을 대항할 도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때입니다. 원수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리와 사업을 잘 알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17절에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리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에 따라 후하게 드려야 하지만 자신이 가난해지거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유대 민족에게 요구하셨던 것에 못지않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희생과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도록 축복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과부와 고아까지도 그분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 이들은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자아희생의 정신으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상응하는 예물을 갖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배은망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의 축복이 그들 위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의 재산을 누리신다면 그들은 이 풍성한 물질을 그들의 재산을 사랑하는 사슬로 삼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업이 그들의 애정과 전 존재를 장악하도록 허용하며 신앙과 종교적 특권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과 걱정을 내버리고 한 해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바구니와 창고에 축복하시고 좌우를 그분의 은택으로 둘러싸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예물도 바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이슬이나 하늘의 비로 세워지지 않는 사막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의 종과 오류의 속박에서 구하셨고 그들의 어두워진 이해에 현대 진리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들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믿는다고 고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 유익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이생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유익이 저절로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들의 노력이 없이는 영적 힘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기쁨과 감사로 나와야 합니다. 또한 주신 복과 은혜를 인하여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할 때는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이 과거 죄의 장막에 거하며 죄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된 사람임을 명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보고 있음을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수확물이 있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욱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축복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